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평생 괴롭혀온 귀신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귀신인데요. 어떤 귀신인지 아세요? 처녀 귀신도 아니고 달걀 귀신도 아니라 바로 엄친아 귀신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이 녀석은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공부도 전교 1등인데 성격도 좋아요. 성격만 좋아요? 대기업도 다니는데 효도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실체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은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보이지 않는 실체와 싸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 이 엄친아라고 하는 귀신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더 강력하게 진화했는데 그게 바로 인스타 친구 귀신으로 진화한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스크롤을 이렇게 내립니다. 다들 이 겨울에 하와이 가서 수영하고 이 미슐링 식당 가고 명품 언박싱하고 애들은 영어 유치원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야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면 꺼진 그 검은색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늘어난 티셔츠 입고 누워있는 내 모습. 그 옆에 아무것도 모른 채 코를 골골 골고 자는 남편, 어질러진 거실. 갑자기 한숨이 푹 나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현대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현대인은 타인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착취한다. 할 수 있다는 구호 아래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몰아세운다. 우리는 지금 비교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감옥 문을 부수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 기억나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남의 인생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비교의 지옥에서 탈출하여 거룩한 자유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비교의 지옥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오리지널로 승부하는 겁니다. 본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성경은 남과 비교해라 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est your own action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거나 똑바로 검사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비교하다가 인생 종친 대표적 인물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골리앗을 때려잡은 소년 다윗이 등장하니까 눈이 뒤집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이로다. 그 노래 가사 한 줄 때문에 사울이 평생을 뭐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나라 다스리는 일 다 때려치우고 다윗 죽이겠다고 그때부터 쫓아다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어린애 하나 잡겠다고 군대 풀고 창 들고 설칩니까? 이게 바로 비교의 무서움입니다. 비교가 들어오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왕이 왕 노릇을 못합니다. 그냥 질투에 미친 노인이 되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사울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겁니다. 토끼는 뛰어야 합니다. 거북이는 기어야 합니다. 물고기는 헤엄쳐야 합니다. 그런데 토끼가 물고기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수영을 잘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도 수영을 할 거다라고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빚으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옆 사람과 나의 점수를 매기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만데, 저 사람은 차가 어떤데, 저 사람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어느 지역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런 비교의 감옥에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가둬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혹 대항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본문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입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왜 너는 자꾸 남을 기웃거리며 너 자신을 학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고유한 인생의 트랙을 주셨습니다. 남의 트랙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길, 그 색깔, 그 모양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유한 사명, 그 오리지널로 승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비교의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짐을 지는 겁니다. 본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쳐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입니다. 이것은 군인의 배낭 혹은 선원의 보찜을 말합니다. 군인이 전쟁터 나가는데 군장을 메고 나갑니다. 훈련소에서 특별히 남성분들 군대에서 행군할 때 이 군장 메신 기억 있죠? 이게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왜 무거울까요? 그 군장에는 전쟁에 필요한, 전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축하여 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장이 너무 무겁다고, 소총이 너무 무겁다고 그것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병, 일병 때는 정신 못 차리고 군기가 바짝 들다가 상병, 병장 되면 행군하고 훈련이 있으면 이 군장을 한 20kg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그래서 그때 훈련 가기 전에 이 병장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박스와 신문을 구해와서 이 군장의 모양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40km 행군할 때 이 군장을 가볍게 해서 걸어갑니다. 가볍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몸은 편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적군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군장을 제대로 짊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군인은, 그 부대는 전쟁에서 모두가 몰살될 겁니다. 군장 안에는 식량도 있고 탄약도 있고 구급약도 있습니다. 무거운 군장이지만 그 짐이 결국 한 군인의 생명을 살리고 부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힘들면 모든 것들을 쉽게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쉽다라고 하는 말이 그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던져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조금만 갈고도 이거 나랑 안 맞는 회사구나라고 퇴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6개월 동안 뭐 받습니까? 실업급여 받으며 일단 조용히 쉬고 여행 갔다 와서 또 다른 데를 이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또 갔다가도 안 맞으면 뭐예요? 퇴사. 다 그런 건 아닐 거죠. 결혼 생활 조금만 힘들어도 성격 차이네라고 말합니다. 성격이 맞아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대부분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셨죠. 그 첫눈이 뭔지, 왜 첫눈에 반했는지, 내 인생에 가장 후회하고 싶은 때를 되돌리면 그때 그 사람 만난 거예요? 아닌가 보죠? 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격이 만나서 결혼한 것 아닙니다. 지금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행복하신 분들 계세요? 아니죠.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랐던 두 존재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 성격 차이, 성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이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교회 봉사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들었네. 그리고 배낭을 벗어 던집니다. 가볍게 살고 싶은 겁니다.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보다는 가볍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짐을 버린 군인은 전쟁에서 100%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이 있습니까? 남편이 왼수 같습니까? 자식이 무거운 짐 같고 직장이 지옥 같습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프로티온입니다. 그 무게를 견뎌낼 때 다리 근육이 생기고 영적 야성이 생기는 겁니다. 편한 길을 찾지 마십시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묵묵히 지고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결국 주님은 그 짐을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결국은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눈물겨운 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눈물 없이는 지고 갈 수 없는 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눈물 없이는 눈물 없이는 못 가져가는 짐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들, 그리고 모증한 삶의 자리들이 그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지고 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 짐 때문에 우리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짐을 벗겨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이 짐을 질 수 있는 어깨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눈물겨운 짐을 우리가 질 때 그제서야 비교의 감옥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교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은 사람의 좋아요를 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교하고 왜 짐을 벗으려고 합니까? 그건 인정 욕구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한테 와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라틴어로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판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좋아요를 누르는 게 있습니다. 교회 유튜브에서 가끔 교회 행사나 설교를 보실 때 있죠. 거기에 보면 좋아요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좋아요가 안 보입니다. 가장 많이 됐을 때가 한 5개. 그것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시험 들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도 좋아요 이제 그리고 친구 맺기 이렇게 합니다. 100개, 1000개 받으면 뭔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100개, 1000개 받았다고 여러분 인생이 지금 달라지셨어요? 어쩌면 그거 다 거품일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건 자꾸 인정받고 있다. 너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밝히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함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그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과 함께 팔로우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올까요?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건 영원할 것 같지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평판은 바뀝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이 하루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습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끊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 감옥에 빠질 겁니다. 오히려 사람의 시선과 평판보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진짜 승부는 어디에서 나는 줄 아십니까?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진짜 승부가 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과 끝장을 볼 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다.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하고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너에게 부여할 것이다. 이 음성 한번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인생의 길 그거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지나가는 동네 개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짖는다고 우리가 그까짓 것 신경 쓸 것입니까? 세상이 어쩌면 우리를 루저라고 합니다. 돈 없다라고 무시합니다. 그때 말하십시오.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명품이다. 이 믿음의 배짱이 있을 때 비교의 노예에서 회복되어 믿음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여러분의 평판이 어떨까? 그거 고민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독대할 때, 끊임없이 코람데오 할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진짜 평가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또다시 세상의 파도가 몰려올 겁니다. 비교의 유혹, 열등감의 파도, 현실의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을 똑같이 덮칠 겁니다. 그 파도 앞에서 우리가 비교하여 주저앉기 위해 오늘 세 가지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의 적용점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디지털 금식 혹은 SNS 대청소를 하십시오. 인스타그램 많이 보시죠? 또 틱톡 그런 앱들 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한번 지워보시지 않겠어요? 무섭죠. 손이 벌벌 떨리죠. 만약 지우지 못하겠다면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계정을 가감하게 언팔로우 하십시오. 여러분 볼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을 언팔로우 하십시오. 그건 내 영혼을 죽이는 독극물입니다. 독을 끊임없이 마시면서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남의 인생, 남이 꾸며놓은 인생의 진짜 모습도 아닌 가짜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비교당하며 비교의 감옥에 갇혀 사는 그것을 여러분은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당장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거짓된 여러분의 일상을 그런데 올리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은 사진 몇 장으로 사람들에게 내보여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의 화려한 사진 그거 왜 올립니까? 보라는 겁니다. 내세우고 싶은 것 아닙니까? 카카오톡도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을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여러분들 막 올려놓아요. 그럼 막 올려놓기만 합니까? 거기에 자신의 상태도 이렇게 문구에 적어요. 정말 궁금해요. 누구 보라고 적으셔요? 응? 어떤 놈 보라고? 나 기분 상했어. 누구 보라고? 도대체 편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사람들의 오해와 의심을 불러일으키릴 장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일상을 알아주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끊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평생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한 걸음도 나서지 못한 채 결국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소외되었다라는 이러한 어렵고 절망의 감정을 더 크게 가질 뿐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 손에 물맷돌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남의 갑옷, 남의 연봉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밥 먹으러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가 너무 깔끔해졌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내가 서울에 올라올 때 경제적인 부분에 머리가 좀 튀었으면 지금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속에 짜증이 한 번씩 올라와요.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 모양이죠? 나만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전쟁터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수첩을 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한번 적어 보십시오. 건강, 가족 혹은 작은 재능이라도 좋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사울의 갑옷을 입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누군가의 대단한 갑옷을, 누군가가 승리했던 갑옷을 여러분에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참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골리앗을 한번 잡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들이 승리했던 그런 무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그 물맷돌이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평금지 일주일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들다, 죽겠다, 짜증난다. 이게 정말 죽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그냥 우리의 표현, 이 조국 사람들의 표현이 늘 부정적이기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좀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건 배낭을 버린 탈영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입을 좀 잘 깨매어 보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버텨 보십시오. 이러한 말을 내뱉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게 어쩌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결단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스마트폰을 좀 끄십시오. SNS 앱도 지울 거면 지워 보십시오. 금단 현상이 와 손이 떨리고 휴대폰을 또 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아 보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비교의 감옥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빚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없는 것 자꾸 헤아려 보며 없다라는 타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고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익숙한 물맷돌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그것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비교의 감옥에서 이 안에 벗어나서 여러분의 그 오리지널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그 익숙한 물매로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